오늘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37주년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이 생일 축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초를 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예수께 올리시기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마누엘교회는 1987년 9월 13일 세워졌습니다. 공릉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주의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받은 모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속에 천국의 그런 그 대사관처럼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복이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마음껏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 같지만 이 서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성경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장로였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장로였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흉성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신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장로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오늘 요한 3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의 삶은 몸도 연약하고 또 삶의 형편도 어렵고 힘들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오 장로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그야말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장로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으로 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 이 요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오 장로님의 영혼이 잘됨처럼 너의 모든 삶이 형편들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로님에게 주어진 축복처럼 오늘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잘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동의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과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육과 영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영은 전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껴지기도
느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이 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동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끌리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삶에 더욱 강하게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육이 건강한가? 내 육적인 삶은 평안한가? 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인데 그렇게 함으로 내가 자신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인데 육적인 일에만 너무나 관심을 두고 쏟다 보니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야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보이는 육적인 삶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도님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한 영혼이 강건하여 보여지는 모든 삶도 주의 축복하심 가운데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육체가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라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나 영혼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고침받기를 원하여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나는 손이 말랐어요.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 그 육체의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거나 또한 직접 손을 대시거나 안수하여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인하여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이 죄로 인하여 병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이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체가 모두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우리의 육체,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시대에 육체는 소용없는 거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데 그 육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육체를 경시하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삶, 육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하고,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 무시,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그렇게 좀 더 깊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그런 종말론주의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하나 되어 있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면 그 육체도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릇처럼 깨어지고 싶고 또 상처받기 쉬운 육체이지만 이 육체도
주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영혼이 강건하니까 육체는 별 문제가 없어, 괜찮아 하고 그냥 알면서도 그 병을 그냥 놔두거나 그냥 방치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이니까 너무나 중요하다, 그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강건함도, 육체의 강건함은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 안 해도 스스로 잘 하시니까 그 얘기는 차지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영혼의 강건함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이 영혼이 낙심하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건강함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상처를 받으면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 악한 생각들, 시기 질투, 교만, 이런 죄질 모든 생각들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어려움을 인하여 영향은 미치고 있는데, 이 영혼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면 오늘 영혼이 잘됨처럼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데 육체가 건강하게 달라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영혼의 낙심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일들이요? 어려운 일들이죠. 육체로 인하여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숨겨진 가시들 때문에 시기 질투, 교만함, 악한 생각들 때문에 이 영혼이 영향을 받는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혼이 낙심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것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육체에 관심을 두고 육체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영혼의 건강함을 생각하고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좋은 것 먹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천하 없어도 이 방법 외에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영혼이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막히지 않는 호흡을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육체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이제 아니까 오늘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계속되니까 이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럴지라도 뻔뻔하게 영혼의 건강함을 위하여 나가십시오. 어디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저거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전에 그렇게 이렇게 행하더니만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고 그렇게 그냥 거룩한 모습 가지고 그렇게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용합니다. 그게 뭔 죄책감이라는 거죠. 죄책감.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고, 사단이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과 미혹을 가져와도 건강한 영혼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욥처럼 보세요. 욥을 보시면 알아요.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육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정반대 아니에요? 육을 쳐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영혼이 건강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미혹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육체를 통하여 다가오는 것이 육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과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멈추니까. 앞으로 육체에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뭘까? 그럼 오늘 본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인하여 범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영혼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아서 영혼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아팠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 영혼이 강건할 때 찾아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고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4절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누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은, 이 기쁨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일까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찾아오지 않겠느냐. 한 마리를. 그 한 마리를 찾아오면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라고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기쁨보다 더 기쁨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서 찾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나처럼 알지 못하고 있는, 아니면 또 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고 누군가를 곁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손 붙들어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 삶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돌봐주는 기쁨, 그 기쁨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을 주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나 오늘 딱 일주일 내내 있다고 오늘 한번 예배 드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멘이 늦게 나오거나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대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많이 했는가, 이것으로 기쁨을 삼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내가 피 흘려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을 내가 믿었구나 하는 그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잘된, 영혼이 잘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되는 비결,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제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처럼 말합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레위기서 11장 45절,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경건함이죠.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 경건하신 분이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자정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어느 시대든지 이 경건한 사람들을 구하고 찾고 있고 또한 경건한 삶이 사라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경건해지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말씀을 듣고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육체의 약함 중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경건을 요구하셨어요. 경건함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 경건을 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믿는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경건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경건함이 사라져버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오늘날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나 장소나 환경 속에서는 이것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이고 죄성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건함과 먼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전 개역 한글엔 연습하라, 이 표현이 연단하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연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보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가? 경건이. 경건이 금생, 내생에 다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 경건을 얘기합니다. 영혼에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경건에 달려 있습니다. 경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고자 힘을 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경건함이 아니라 경건함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양.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믿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모양만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모양만 갖추고 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한 모양으로는 절대로 환난과 말세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갖추고는. 모양이 아니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 경건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경건함의 비결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흉내낼 수 없는 경건함이죠. 정말로 경건한 것이 어떤 것인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경건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나 다 알아, 뭐 괜찮아, 다 알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경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호흡인 이것들을 멈춰버리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기를 연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해질까? 하는 연습이고 연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냥 그 경건을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오늘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육의 일에만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줘요. 오늘 가이오 장로님은 육적인 삶은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의 영혼을 위한 믿음의 삶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삶입니다. 그냥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부자는 육이 잘 되면 영혼도 문제 없을 것이다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 부자는 그냥 육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오늘로 말하면 노후 걱정 문제 없어요. 그냥 마음껏 쓰고 살아도 걱정할 것 없을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된 후에 그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준비되었어.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찾아오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여러 예술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는 빈털털이 가난뱅이가 이 부자였어요. 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갖췄지만 영혼은 빈털털이 가난뱅이 거지였어요. 그러니 영혼의 삶을 영혼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육과 영의 삶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육적인 소욕을 이끌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가려고 하다 보니 우리 안에서 막 서로 다투기도 한다라고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우리 육체는 영혼이 잘됨처럼 육체도 잘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육체가 쇠약했으나 그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갔고, 마침내 그 영혼이 잘됨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영혼이 잘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범사가 잘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십시오. 이 나갈 때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계속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또다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언제나 암송하시고 붙드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찬송하는 삶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다가와도 여전히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풍성히 받아서 우리 마늘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자랑하는, 선포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도와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셔서 세상 속에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영혼을 소중히 여김보다 육적인 일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많은 힘을 쏟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지 우리의 육적인 삶도 강건하고 온전하고 평안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